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의 화평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세계는 하나다, 지구촌이다 이런 말을 한동안 많이 썼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말들이 사라진 것 같아요. 요새는 별로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이게 언제쯤 사라졌을까 좀 고민을 해보니까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그러신 것 같죠. 그렇죠? 코로나 빵 터지면서 여러분, 근데 이제 코로나 터져서 그런 게 없어졌지만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정복이 되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같이 살아가는데, 지금도 코로나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도 걸리시는 분들이 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감기 같은 어떤 취급을 좀 받죠. 감기라도 좀 독감, 일반 감기보다 조금 심한 정도의 그런 취급을 받기는 하는데, 심할 경우에 병원에 입원도 하시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와중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있었던 그 세계는 하나다, 뭐 지구촌이다 이런 개념이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떠신가요? 이 코로나가 성행하고 나서 세계 각국이 좀 담을 쌓았어요. 네, 담을 쌓았어요. 서양 사람들은 지금도 동양 사람, 예전에도 동양 사람 별로 안 좋아했지만, 그렇죠? 서양 애들은 자기네 눈빛하고 맨날 이렇게 동양인들 보면 찍고 이제 비하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눈 작아도 볼 건 다 봐요. 볼 건 다 봐요. 저 이제 신혼 초에 결혼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아이고 이러시더라고요. 왜요? 야, 너네는 너네 둘 다 눈이 작아갖고 애가 눈이 보이긴 보일까? 근데 큰 놈 나왔는데 눈이 좀 컸어요. 봐봐, 크잖아. 이렇게 찢어져도 다 볼 건 봐요. 그죠? 볼 건 다 봐요. 여하튼 동양인들은 그렇게 무시해요, 서양인들이.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서로가 민족 간에 이제 담이 쌓여지기 시작했어요. 담이 쌓이다 보니까 무슨 문제들이 생겨요? 교류들이 지금 뭐 여행은 조금 자유롭게 지금 다닙니다만 이제 물류의 문제가 조금 생겨요. 물류의 문제가 생겨서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덤으로 또 뭐가 있어요? 전쟁이잖아요, 전쟁. 이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더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요.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느냐? 각 나라의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만의 담을 조금씩 쌓아가기 때문에.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 그 세계 각국이 어떤 담의 문제이냐? 우리 안에도 그 담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북한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큰 담이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우리 한민족이다, 같은 민족이다 얘기하는데 걔네는 아예 우리를 민족이라고 얘기도 안 하고 제 최대 적대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렇게 남북 간에 큰 담이 있고요. 이것만 있나요? 아니, 왜 전라도하고 경상도 맨날 싸워요? 그 지역 간의 이 담. 그래서 저는 그 지역의 담을 헐기 위해서 전라도와 경상도의 화합을 이뤘습니다. 네, 제가 전라도고 집사람이 경상도예요. 그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든지 담은 그게 뭐 어차피 한민족 한 나라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제 지역이 좀 다르다는 건 실은 그게 이제 뭐 전라도니 경상도니 이런 거는 저희 부모님 세대나 좀 해당 사항이 있고, 저희 둘만 해도 어렸을 때 이미 서울에서 다 자랐는데요. 애기 때부터 서울에서 다 자랐기 때문에 이걸 전라도 사람이라고 해야 돼, 서울 사람이라 해야 돼, 애매하기도 해요. 그것만 있나요? 세대 간에도 갈등이 있어요. 세대 간에.
옛날에 저는 무슨 세대냐면 X세대예요. 장로님하고 저하고 우리 유해준 당시시편의 X세대. 이 저희 X세대는 이게 또 개성이 강해요. 우리가 좀 어른들하고 많이 부닥치기도 했어요. 대들기도 하고, 또 저희 고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들이 노조도 있어갖고 그런데 동참도 좀 했었고, 그래서 꼭 그 고등학교 때 무슨 풍물놀이반,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연극반, 그 다음에 방송반, 이런 애들은 선생님들한테 좀 적색분자로 좀 찍혀있기도 했죠. 왜냐면 이런 친구들이 좀 깨어서 막 그런 것들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세대 간의 갈등, 그때만 그러나요? 지금은 더해요. 우리 민구한 형제 같이 MZ세대 도저히 모르겠어요. 집에 셋이나 같이 사는데 모르겠어요, 쟤네를. 진짜 모르겠어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이렇게 뭐라도 하나 사서 마시면 친구 옆에 있으면 뭐라고 한 모금 줄까? 한 입 줄까? 그러잖아. 요새들은 안 돼. 그냥 먹어. 그러면 얘는 뭐냐면 자기가 먹기 싫은데 안 먹는다는 거. 안 사니까. 또 자기가 돈이 없어서 못 쓰는데 안 먹는 거. 한 입 줄까? 이런 것도 아니에요. 딱 자기네. 참 걔네는 대단한 애들이에요. 뭐 하면 똑같이 딱딱 나눠서 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야 그럼 우리 밥 먹었으니까 똑같이 나눠서 내자 그러면 아니야 이건 아빠가 내는 거야. 그리고 그냥 나눠버리는. 아니 치사한 것들이에요. 그 같은 세대 간의 그런 갈등들이 존재해요. 그것만 있어요. 왜 이렇게 정치 간에 서로 여야 간에 싸움이 갖고 담들이 있고 너무나도 많은 담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그런데 그것이 사회만 그러느냐?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안에도 그 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맞춰가려면 30년, 20년 이상, 30년 이상 서로 따로 살다가 만나갖고 그 맞춰가면서 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어렵잖아요. 근데 그놈의 큰아들은 평생 가르쳐도 안 들어 처먹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인정해주고 배려해주면 좋을 텐데 부부지간에도 그러는데 이게 교회 안에도 있고요. 같은 성도들인데도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상하게 그 안에 알게 모르게 담이 있어. 당신은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나는 나다. 너무나도 이런 담들이 있어. 또 우리가 이러한 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담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뭔가 좀 일이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 담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사람들 가운데 가장 높은 담은 어떤 담이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담이 가장 높았어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개역 한글 버전인데 이걸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여기 보세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이 무할례당이라는 말은 엄청난 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담이 높게 쌓여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할례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태어나면 할례를 받거든요. 할례는
그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아이의 그 생식기의 그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는 징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그러한 행위를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할례당이라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굉장히 괄시하고 멸시했어요. 심지어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요. 이방인들을 저 지옥의 연료, 땔감이라고까지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 길을 가다가 어떤 산모가 갑자기 진통이 팍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진통이 와서 쓰러지려고 그러면 좀 가서 받쳐주고 좀 도와주고 전화해서 119도 불러주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 여인이 가다가 산통이 와서 애를 낳으려고 할 때에 도와주면 안 돼요. 되게 무섭죠. 근데 도와주면 안 돼요. 그게 걔네 법이었어요. 걔네 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은 아니에요. 걔네들이 만든 걔네들만의 법이에요. 왜 그랬냐면 그 여인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 여인이 이방인을 태어나게 만들기 때문에 도와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있나요, 여러분? 요새는 뭐 꼭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만 결혼하진 않잖아요. 그죠? 다른 나라의 사람하고도 결혼을 많이 해요. 이 당시에는 유대인이 이방인과 결혼을 하면 그 집안에서 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 장례식을 치렀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대요. 또 예루살렘 성전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성전에 뜰이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 그 이렇게 한계들이 있는데, 성전 바로 가까운 데는 누가 들어가느냐? 제사장들이 들어가요. 왜냐면 거기서 제사도 지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니까 제사장들의 이렇게 뜰이 있어요. 그 뜰 뒤에 뭐가 있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동쪽으로 유대인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여인의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여자들이 거기까지만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계단을 5걸음 내려오면 벽이 하나 쫙 쳐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계단을 14걸음 정도 내려오면 또다시 벽이 1.5m짜리 높이의 벽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뜰이 있는데 거기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리고는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 벽을 넘는 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헬라어하고 라틴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이 그 자기들과 섞이는 걸 얼마나 싫어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11일째인데 11번째 이 강의를 듣는데, 이 에베소서가 어디에 있느냐? 유대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이방 족속 안에 있어요. 에베소서.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유대인이겠어요? 이방인들이겠어요? 이방인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어 들어왔는데, 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었고 이방인도 예수를 믿었는데 그 안에 담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담이에요? 얘네는 이방인들에 대한 멸시하는 그런 담이 있었던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느니, 내가 뭐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안이 무슨 몇 대째니, 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 내가 지금 이곳에 오늘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몇 대째 신앙생활하고, 내가 몇십 년째 신앙생활하고, 내가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목사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에베소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12절 말씀 보실게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볼 때는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도 아니고 저들에게는 언약도 없었고 저들에게 소망도 없었고 저들에게 하나님도 없는 그런 자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무 상관없는 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형벌받을 만한 자로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편협한 거였어요. 자기들만을 생각하는 나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적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 모두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그 나라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에 있어서 외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있어서 외인이 아니에요. 외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그 안에 우리는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차별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고 언약에 있고 막 그런 우월감으로 그들을 무시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어요. 이것을 같은 교회 안에서 겪는 이 이방인들은 그 유대인과 높은 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이에요. 언제 어느 순간에 누가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실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벽을 쌓는, 우리는 그들을 향해 사랑의 마음으로 안아주고 받아주고 그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 내가 몇 년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앞에서 우리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왔지만 생각하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생각하라. 15절. 생각하라. 이게 원래는 기억하라라는 말이에요. 기억하라. 뭘 기억해요? 내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어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 가까워질 수 있었던 그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편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을 하나로 연합하게 만들었다. 그 연합하게 만들기 위해 그 담을 허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있던 그 큰 담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와 원수지간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신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그런데 그 하나 되게 만드심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 땅의 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신분을 가졌든지 어떠한 민족이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부터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아주 중요한데 이거를 좀 설명하려면 앞부분을 다시 볼게요. 11절과 12절에 그때에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게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이방인이고 무할례당이라고 여김을 받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으로 언약에도 외인되어져 하나님도 없는 그러한 취급을 받은 그때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러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우리 번역본에는 그러나가 없어요. 그냥 13절 보면 이제는 이렇게 시작되는데 원문 성경을 보면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외인이었고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이었다 예전엔. 그러나 이제는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그 얘기를 13절로부터 18절까지 하고 19절에 와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성도들이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외인은 외국인을 얘기하고 또 손이라는 건 시민권 없는 그런 체류자들을 얘기해요. 가끔 외국을 나가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저는 조금 패스트트랙을 좀 가요. 출국할 때. 왜냐면 제가 국가유공자라 증을 하나 딱 보여주면 그냥 저는 패스트트랙으로 나가요. 예, 저 가면 저희 가족들도 이제 그쪽으로 따라 나가서 막 줄 서서 이제 들어가지. 그런데 외국에서 귀국할 때 이게 안 통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 패스트트랙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차나 없이 다른 사람처럼 줄 서서 그 출국 심사를 받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입국할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게 가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입국해서 나가는 그 길이 따로 있고 외국인들이 나가는 그 길이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는 별 그 검사가 없이 그냥 웬만하면 다 나가요. 특별한 사유 없으면. 물론 이제 저도 그때도 나갈 때도 이제 패스트트랙을 이제 그렇게 이용해서 가지만 여하튼 내 나라 내 땅에 올 때 내 나라에서 어디 갈 때 편해요. 근데 외국에서 우리나라 다시 오거나 외국 들어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미국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미국 가면 그 입국 심사할 때 그렇게 무시한대요. 그 영어를 하면 그냥 걔네들 영어 발음도 좀 그렇지만 뭉개서 발음을 해요. 입안에서 뭐라고 뭉개서 발음을 해서 이 사람이 못 알아듣게
동양인들을 무시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별로 잘난 것도 없는 것들이 그렇죠? 그래봐야 너나 나나 하나님 안에서 한 성도고 시민이고 권속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런 취급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이기 때문에 똑같은 시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똑같은 그런 시민이라는 그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권속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가족을 얘기하는 가족. 더 대단한 거예요. 남의 집 가면 냉장고 문을 함부로 열 수 있나요? 쉽사리 못 열어요. 이렇게 친하지 않는 이상. 만약에 뭐 하다못해 시원한 물이라도 먹고 싶으면 좀 시원한 물 좀 주세요 해야 이제 이렇게 주면 먹잖아요. 함부로 냉장고 문 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은 어때요? 먹고 싶을 때 내가 문 열면 돼요. 내가 하면 돼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가정 속에 내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게 더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한 나라의 시민보다도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서로 알 거 다 해요. 그래서 알 거 다 한다는 것을 예수 믿기 전에 너도 죄인이었고 나도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별방 까봐야 뭐 너나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죄인이었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그 가정 속에 한 가족이 되었으니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전에 너와 나의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됐으면 우리는 서로가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며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셨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어디 그뿐입니까? 20절로 22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했어요. 성전.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이제부터 예수님의 한 성전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완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미완성이에요.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차별이 없고 높은 담이 무너졌고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없이 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리에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 블록이 아기들 장난감 보면 조그만 블록 하나하나 놓고 그 위에다 뭔가를 블록을 놓고 하면 쌓아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나 하나가 모여서 쌓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성전이고 여러분 한 명이 귀한 존재이고 그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을 연결해 주는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의 안에 이 평화를 만드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건 뭘까요? 세상에 많은 담들이 있고 민족 간의 갈등도 있고 지역 간의 갈등도 있고 정치인들의 갈등도 있고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그 갈등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평화. 그 안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내 가정에도 뭐 돈 많은 것도 좋지만 돈 많고 속 시끄러우면 아휴 그게 할 짓입니까? 어느 대기업은 그러대요. 형제끼리 고소고발하고 뭐 아버지가 물려주신 뭐 유산 사회에 다 환원하니 뭐지 뭐 그런 뉴스들도 나오는데 아유 그게 전부는 아니지.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난주 오후 예배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똥구멍 찢어지게 가능한 거 왜 찢어지는지 우리 안수진 선생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어도 그 안에서 웃을 수 있는 거 평화가 있으면 웃을 수 있어요. 그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담을 헐고 평화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만이 담을 헐 수 있고 우리 안에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쌓여있던 모든 마음의 담들,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다 부숴버리고 내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참다운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안의 모든 평화를 받아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한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한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온전히 이 시간 그렇게 아버지 나를 붙들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